대림절 넷째 주에 초가 밝히 켜졌습니다. 오늘 초는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오늘 되게 추운데 가장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온 두 친구가 우리 서우와 원재였어요. 그래서 오늘 초 너희들이 켤래? 라고 했더니 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쁨이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 네. 오늘 본문인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도 이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기쁨인지 함께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모친이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의 길을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 이전에 1장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예고하잖아요. 그 이전에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부는요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직도 아이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직도 아이를 못 낳고 앞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마 이 당시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지금이랑 비할 수가 없었죠. 어마어마한 가문 안에서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편인 스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너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아이 이름도 알려줘요.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또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스가랴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자기나 자기 와이프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라고 반문을 해요. 그리고 6개월쯤이 지난 상황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러면은 조금 나이가 있는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마리아의 나이가 그때 한 1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 시집도 안 간 처녀, 물론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긴 하지만은 이런 처녀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아이 이름도 알려줘요. 예수라고 하여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마리아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37절입니다. 우리 37절 천사의 음성으로 남성 성도님들께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네, 아멘. 이 말에 마리아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38절인데요. 우리 마리아의 반응을 여성 성도님들이 합독할게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와는 반응이 다르죠. 동일한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이다. 내가 주님의 여종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늙은 부부가 임신할 확률, 이것과 결혼도 안 한 이 10대 처녀가 임신할 확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 불가능한 일을 대면한 두 사람의 태도가 다르죠. 내 현실을 먼저 발견한 스가랴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파혼당하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동네에서요, 돌에 맞아서 죽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고. 10대 소녀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러한 자신의 현실보다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늙어서 불가능한 엘리사벳의 태의 문을 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스가랴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벳에게 가서요, 마리아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 우린 지금 알고 있죠. 이 요한이 갑자기 힘차게 막 뛰노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기가. 요한은 뱃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뜁니다. 이에 엄마인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가득해졌어요. 이 성령으로 가득해진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42절부터 45절까지가 엘리사벳의 노래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교독할 거예요. 남성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 남성 성도님들 먼저 42절 읽어주세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율로교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 사이 어떤 물질, 좋은 거 이런 걸 그냥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엘리사벳은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을 두고서 손가락질 받아서 마땅한 그 일에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도 또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참 나이가 어리죠? 이 마리아에게 43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뱃속 아기가 예수님, 주님이심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알아봤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충만한 어머니 뱃속 아이도 알아보고 뱃속에서 막 힘차게 뛰노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말씀을 믿은 여인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행복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거가 되는 이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라는 것이 이유가 되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이거 말고 주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복됩니다. 엘리사벳의 노래에 이어서 이제 마리아도 노래로, 찬양으로 응답을 할 거예요. 우리 엘리사벳의 노래처럼
46절 남성, 47절 여성 이렇게 교독하면서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아멘. 자, 마리아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천사의 소식에 자신이 첫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왜죠? 주님께서 이 비천한 여종의 이 마음을 살펴주셨기 때문이에요. 보살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세대, 그래서 그 세대를 지나서 우리 모두에게까지, 여기 우리 세대까지 마리아를 복되다 할 거예요. 또 왜죠? 힘센 분, 능력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마리아는요, 진짜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사실 추앙받고 높임받기에 합당하죠. 예수님을 뵌 거예요. 모진 순환과 이 손가락질과 돌에 맞아 죽을 이것을 처녀가 잉태하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비천한 종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이제 우리 50절에서부터 53절까지 다시 남성 성도님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자,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마리아는 찬양, 곡조가 있는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혔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그리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한결같이 대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능력, 이 권능의 팔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셔요. 권력을 쥐고 이것에서 기대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높이 올리세요.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부자들은 내어 쫓으시고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뿐이다. 이것에 대해 고백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했어요. 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통용하는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 마리아의 기도가 사도행전에 가면 초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기도를 마리아가 또 한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친 마리아는 또다시 자신의 찬양을 이어갑니다. 54절,
5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공동체적인 찬양은 이미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미 맺으신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이 약속의 기초에서 제가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곡조를 담아서 자신의 기도를, 찬양을 마리아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5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요, 이제 집에 가야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간다는 부분을 넣어놓는 게 사실 당연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대해보세요. 어쨌든 천사까지 나타났고요. 그리고 불가능한 엘리사벳의 임신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으로 이제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가야 돼요. 이미 이제 이 집에서 한 3개월 살았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죠. 마을로 돌아가면 아마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겁니다. 처녀가 임신했네. 배가 나오네. 보겠다고 말은 했지만요. 이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손가락질 하겠죠. 감당해야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일까요? 너무 두렵죠. 어떡하죠?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훅 느껴질 거예요. 그냥 여기서 버티다가 애 낳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버티다가 여기서 낳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안 될까요? 그게 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죠? 현실을 넘어 찬양으로. 네, 우리가 현실에 몰입되어 있다가도요, 현실 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는 것까지 지금 마리아가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찬양은요, 다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찬양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삶에서 찬양했던 그 주님을 그 권능의 팔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복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신뢰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올라왔죠. 그런데 주님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이 기쁨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사가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눈에 보이게 나와가지고 불칼 들고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비켜라 하면서 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해치워주지 않아요. 이렇게 지켜주지 않죠. 믿음으로 이 현실 감당하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찬양한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처럼 순종하는 엘리사벳 봤잖아요. 우리 권사님 보면서 힘 얻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그 팔에 붙들려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개인적인 이 교제는 공동체를 향한 찬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모든 기도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선택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우리들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셔서 연약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모여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길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낮은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구약의 시대부터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약속된 것이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로 우리가 집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 현실 너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이 긍휼이 강같이 흘러서 주님 이 교회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낮고 연약한 자들을 높이시는 주님, 교만하고 세상 권력의 편승에 살아가는 자들을 겸손케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마리아가 불러오는 배를 움켜쥐고 죽을 수도 있는 현실 가운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주님의 권능의 팔에 붙들려 살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